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역시도 나이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나이였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 연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며느리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힘들긴 힘들지요. 하지만 저 어른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내 몸이 피곤할 때마다 내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청소고 뭐고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까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하고 그 덕분에 나도 내 끼니 빠짐없이 때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니 빨래니 하게 되고 그것이 적절한 운동이 되어서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의 기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여러분 좋게 하는 것이 감사이고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 달고 다니면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014년 한 해를 결산하는 총 그러한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의 목장공과에 보면 그 주제가 감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목장공과 제46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히브리어나 영어로 얘기하면 주빌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송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가 오늘 시편의 100편 말씀입니다. 뭐 짧기도 하고 참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외우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죠. 감사의 시라고 여러분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하는 시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시편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의 앞에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러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분 성막과 구약의 성전 시대 같으면 우리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였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소는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또 성소와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지성소 역시도 두툼한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그러한 경계의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숨지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즉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의 경계의 표시였던 휘장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는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함이 넘쳐야 해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입술에 감사함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오늘 우리 안에 찬송이 넘치면요 하나님 그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한 축복, 오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시편의 저자는 알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전반부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요, 당연히 그분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기 전에, 감사를 찾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다시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정말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나무젓가락 하나를 만들어도, 이쑤시개 하나를 만들어도 그 만든 사람은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만든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그런 작은 미물 하나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쓸 때가 있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오늘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반대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의 것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얼만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형리 그 전도를 할 때 보면 그 전도 책자에 그림이 하나 딱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동그란 이렇게 원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 위에 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시는 거죠.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다 보니까 늘 자전과 혼란이 와요. 실패와 절망이 따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는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자신이 왕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분이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느냐,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왕자에 두시고 그분의 여러분 종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바꿔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목자 없는 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들에게 먹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들짐승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면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4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바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닐다운, 즉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는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가 처음으로 초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연주가 끝나자 그가 작곡한 그 천지창조라는 곡의 연주가 끝나자 감격한 청중들은 일어나서 주의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의자는 박수를 중단시키고 저 뒷좌석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청중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이든은요
그들의 청중들의 박수 소리를 중단시키면서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을 송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든의 작곡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 오늘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물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송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런 바라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송축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있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3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요, 약곡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뭐라고 천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야곱이 여러분 천사에게 축복해달라라고 천사를 붙드는데, 바로 여러분 이때 축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 쓰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야곱은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축복은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때요?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10명이나 얻게 돼요. 아내도 4명, 아들도 10명.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많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제 그 약곡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형 에서 편에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보낸 양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형에게 보낼 예물을 자기 어떤 소유 중에서 일부를 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뭐 이 정도 재산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야곱이 가진 재산에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약간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의 선물을 보내고도 재산이 여러분 남아가지고요, 또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2패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야곱이 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미 받을 만한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약곡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붙들고 있어요. 그가 말한 이런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무릎을 꿇게 해달라,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소유를 갖고 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빌었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구했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오늘 4절의 말씀은요,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던 것,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은혜였죠. 예배 전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을 들렸다 오는데 저희 집에 있는 그 쓰리바가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리바를 신고 물기가 있는 걸 확 밟았는데, 와, 그냥 그대로 옆으로 쿵 자빠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넓은 면적으로 자빠져서 제가 다행이지, 조금 그 변기 있는 쪽으로 자빠져서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건데, 순간의 찰나인데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5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5절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녀들, 그 자녀들의 세대까지 대대, 제네레이션, 올 제네레이션, 즉 어떤 자녀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 그 은혜와 축복이 대대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데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만 잘 돼도 감사한데,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그런 복이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 정말로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5절에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